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도 서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라는 말이 참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닌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을 느끼든 부담을 넣지 않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누가 속해 있을까요?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이 무리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인지 말씀하고 있죠.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직접 배운 이 12사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간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알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감당했죠.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점점 확전돼서 소문에 소문이 계속 늘어났고, 그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또 예수님의 그 무리를 쫓아서 그들이 가는 곳을 파악하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호기심이 있고 자기에게 소문을 들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말 갖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면에 숨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교회 오면 나쁜 말은 안 하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유익한 말들을 하니까 그래 저거라도 들으면 좀 내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렇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무리와 같이 모인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믿음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열심을 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얻고자 했으나 그들은 잘못된 믿음 가운데서 생명을 오히려 잃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일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택하신 제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이 진귀한 진리를 자기를 잘 모르는 이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 얻는 은혜를 받도록 모든 무리에게 제자의 삶을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 중에서 조금 쉽게 이렇게 풀어 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제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주일날 이렇게 주일 됐으니까 그냥 나와서 출석 도장 한번 찍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예배 있으니까 가서 얼굴에도 좀 비추고 해야지 또 관계가 좀 좋고 사람들이 좀 나를 괜찮게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정도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의 기본적인 직무, 성도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만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성도들의 자기 부인을 성도의 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주장하기를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절대 놓지 않기를 원하죠. 그것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성취하는 삶,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삶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읽어놓은 커리어를 기반으로 직장도 잡고 가정도 꾸리고 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다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귀한데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정점을 드러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르죠. 그냥 피가 아니에요. 귀중한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죄인된 위치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깝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면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의 효력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가진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구약이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3절은 증거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된 사랑에 기반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지금도 보존해 주시고 또한 죽어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일 때만 하는 겁니다. 종은 뭐예요? 주도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그것을 잘 듣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주신 것만 하겠습니다. 그 일에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조금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이 나는 것,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기 부정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이제는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에 대한 방향에서 하나님께 대한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음 전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뜻과 욕심을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뜻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이 능력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 죄인을 회개시켜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뤄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전향하는 것,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무익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욕심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허무함을 느끼죠. 돈에 쫓기는 사람은 돈 버는 재미 속에 살다가 그 돈에 파묻혀서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하수인이 되면서 살아가는 비참함 가운데서 인생의 헛됨을 깨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진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제자의 삶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개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을 받는 걸 의미해요. 세상에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누구든지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은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실컷 고난받으셨으면 됐지 왜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히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소망을 얻게 하시려 함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때요? 그 큰 좌절과 절망을 그 가운데 맛보게 됩니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경제적인 위기, 또 하루아침에 무너진 우리의 건강, 또 파국으로 맞닿는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있는 관계의 위기라든지 또 국제적인 이 전쟁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전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좌절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오직 소망이 있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되는 이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타락하게 된 것,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부추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유혹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론 3장 8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천성은 모든 것을 우리의 육에 돌리려는 경향이 너무도 강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 자기의 선을 과대평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오만불손의 태도를 취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인생의 작은 성공을 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면서도 옆에서 자꾸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어서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까? 이 세상에 당신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옆에서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겸손으로 시작했다가도 금세 교만으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쉽게 교만해지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증거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에 참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무엇을 받는다 말씀하십니까?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자꾸 중간에 있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그 말씀을 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마가복음의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 가운데는 피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존재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만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책을 읽고 그래 고난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 유익하지 이렇게 하다가도 직접 내 발에 불이 딱 떨어져가지고 고난당하게 되면 그거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글로 읽는 거랑 우리의 삶에 체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을 때 수시로 우리의 업적을 찬양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질병과 또 빈곤과 낮아짐과 또 인생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해짐과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히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중에 사역했던 바울은 그 가운데 깨달아서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꾸 교만해지려면 고난당하고 교만해지려면 또 고난당하고 그것을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단련하십니까? 인내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원하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삶입니다. 또한 주님이 정하신 각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